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뱉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오셔서 찬양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 예배와는 좀 색다르게 우리 부목사님께서 기타맨이 되셔가지고 힘차게 찬양하시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 잘생겼습니다. 찬양 그리고 또 기타 하시는 분도 이 모자 쓰고 하시는데 아주 참 어울리고요. 우리 젊은 자매들 정말 감사해요. 휴가 가지 않으시고 이 더운 날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기쁘고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처음 만나죠? 80억의 인구 가운데 동백이라는 땅은 제가 처음 왔습니다. 대단한 걸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용인이라는 데는 알고 있는데 동백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부산 동백꽃 이야기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용인시 기운 거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 저에게 이렇게 강단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전화 끊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겠습니다가 이 전부입니다. 목소리 듣고 그러면서 매일 아침 4시 반, 5시 일어나서 3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기 동백 사랑의 교회에서 전해주는 게 좋을까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6장 14절이 턱커덕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탄식, 위임명령 이렇게 정했는데 굉장히 무겁지 않으세요? 이 시원한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목 자체가 탄식이에요. 그리고 또 위임명령이라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저희가 살면서 이 어려운 탄식할 일이 참 많지 않나요? 최근에 우리 한국만 봐도 얼마나 불안감이 막중합니까? 제 머리 위에 무거운 거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라는 그 아주 오래된 70년 이상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그 옆으로 시진핑 주석이 독재하고 있는 중국이 이데올로기로 지배하고 있고요. 1대1로로 인해서 해양 1대1로 실크로드 1대1로 하면서 전 세계를 중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중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얀마 사태가 꽤 오래됐는데 이 중국의 입김 때문에 군부들이 쉽게 포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친군부들이 미얀마 양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미얀마 안에 있는 항만이 있는데 그 항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중국이 군부들과 결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뒤로 미국이 나설 수 없으니까 일본과 그 반군들이 협상을 하면서 드론으로 군부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제는 군부들이 힘이 약해지고 반군들의 힘이 커진 곳이 미얀마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생존의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 위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땅이 제 머리 위에 얹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푸틴이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구소련처럼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야망과 욕심이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칸반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고,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멈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만 괜찮은데 저희가 또 불안 심리에 좀 두렵고 떨림이 뭐냐? 중동 문제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참 네타냐후 수상이 잔인하다. 왜 잔인하냐? 인권도 무시하고 하마스 대원 싸그리 다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잔인하냐 그렇게 보는데, 또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또 자기들 생애 안에는 하마스를 완전히 멸절시켜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란이 또 공격하고 예멘이 있고 이러면서 세계가 지금 혼란 상태에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탄성을 질러야겠어요? 탄식을 해야 되겠어요? 참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워요. 제가 목사지만 이 문제를 한 방에 딱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이든이 못하는 걸 제가 하고 트럼프가 못하는 걸 제가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일 뿐이지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애는 탄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탄성도 있고 기쁨의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외국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 전라남도 지역에서 그 인공위성 우리나라가 쏘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참 1969년 달 날아갔다는 얘기 듣고 지금도 꿈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지 않는데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아놨다. 이거 탄성을 지를 일이잖아요. 나노 기술이 발달해서 전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반쪽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또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륙인 15억이 넘는, 뭐 요즘은 18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선수들과 게임을 하면 우리가 항상 이겨요. 할렐루야. 축구만 해도 언제든지 이겨요. 쟤네들 뭐 먹고 사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작은 나라한테 맨날 패하고. 또 탁구만은 우리가 참 그 선을 못 넘는데 어저께 저녁에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경기를 했다는데 난 안 봤어요. 왜? 동백 사랑의 교회 와야 되는데 상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겼는가요? 졌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이게 탄식이에요 지금. 실력이 좀 딸렸대 일본 선수한테. 그 얘기는 제가 들었죠. 또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아이고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탄식과 탄성과 이런 것이 교차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성경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탄식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인데 이 하나님의 탄식과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출발이 좋아요. 조금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써 있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메시지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커피 타 먹으면서 보고 손 씻으면서 보고 양치질하면서 보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창세기 1장 31절을 지나서 2장을 지나 3장을 가면
슬픔이 또 다가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귀한 명령을 주었어요. 규례와 형식이죠. 아주 소중한 걸 줬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아주 행위 계약을 주셨어요. 절대 명령이죠. 절대 복종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워 보이니까 그를 덜커덕 먹었어요.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뭐예요?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탄식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굉장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 정도죠. 정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지나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서 숨었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겁이 나서 숨었어요. 책망받을까 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아담을 향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저는 이 성우가 아니라서 잘 못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마 안타까워서 부르셨을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소근소근 하듯이 불렀을지 소리 질러서 불렀을지 몰라요. 창세기 3장 9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터인데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 안타까움의 소리, 슬픔의 소리,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소리, 도망가고 싶은 심정의 그 마음이 교차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아담아 아담아 불렀는데도 큰 반응, 큰 돌이킴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동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 가운데 비극이지요. 자유롭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는 대이동의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이동의 시대.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2,500만 인구 가운데 절반이 난민으로 움직이고 튀르키예로 이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난민으로 이주민으로 추방된 거예요. 대이동의 시대는 오늘의 시대가 아니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민이 되었고 이주민이 된 거예요.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게 슬픈 역사 중에 하나입니까? 이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음성 듣기 거절하고 하나님의 문화보다는 인간의 문화, 동질화된 문화를 더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추방이 된 거예요. 요즘 세상은 동질 문화로 인해서 혼탁해지지 않았습니까? 독특한 문화가 없이 모두가 다 융합된 문화로 인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면서부터 또 생긴 것이 뭘까요? 발생한 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공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상하수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하수도 설계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시작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들이 창세기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답이 나오지 않거든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인류 사회의 사건 하나하나가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노아 시대로 가보죠. 노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의 성을 쌓기를 좋아하고
셀프 에고가 강해서, 자아가 강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고 타인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랬어요. 흩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한 가지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결과예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의 언어의 수는 없어진 것도 많지만 현재 지금 now 2024년 7월 24일 now 이 순간에 7139개의 언어가 지구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몇 위에 해당될까요? 15위에 해당돼. 우리나라 한류 문화 때문에 BTS 때문에 언어들이 많이 홍보가 됐어요. 5천만 명 이상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25개나 된다는 거예요. 1위는 39개국에서 13억 2,100명이 사용하는 중국어. 그 다음으로 스페인어, 영어, 힌디어, 아랍어 순이죠. 세계 언어 순위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요? 영어인데 15억 명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80억 가운데서. 그 다음에 중국어. 인도의 힌디어가 6억 2천만 명. 그러면서 그 다음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건방지고 질서를 무시하고 방만한 생활을 하면서 인류 사회에 비극이 다가온 것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정말 애국어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자주 가는 아프리카는 제가 35번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 학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다녀왔어요. 무언가 미쳐서 다녔겠죠.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영어권이 아니라 불어권이에요. 불어권인데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불어를 접한 것은 신학석사 THM을 할 때였어요.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할 거냐 프랑스어를 선택할 거냐인데 불어를 배워봤어야죠. 1년간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2번 봐서 합격은 못하면 수료인데 이제 두 번째는 떨어졌을까요? 됐을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합격이죠. 한 개 틀렸어요. 이거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다음에 박사과정 갔는데 이 신학 박사는 이제 PhD인데 독일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석사 때 불어를 했으니까. 독일어를 또 안 배웠어요. 2년 동안 학원 다녔어요.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고.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데드라인인데 79점으로 떨어져서 1점이 아쉬워요. 그 내가 출제하신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왜 떨어뜨렸습니까? 이유도 없이 다 맞은 것 같은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공부하지 뭐로 찾아왔어요. 답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접속사 분사가 틀렸다. 아, 는, 이, 뭐, 그, 뭐 이런 게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독일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심표 하나 때문에 짝대기를 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9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참 떳떳하죠? 여러분,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도전해야 되나요? 안 돼야 될까요? 도전해야 박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종합고사.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비뇨기과에서 말이지 소변이 붉은 물이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유, 성가대가 영감 있어. 예, 합격이죠. 한 개 틀렸어요. 야, 이게 감동을 받으시네. 천안 내려오시면 제가 커피 타드릴게. 국제 바리스타인 제가 타드릴게. 인터내셔널 바리스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제가 학위 공부할 때 제2외국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꼭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지. 제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출신인데요. 그때도 제2외국어 일본어였어요. 그것도 공부하냐고 시사 일본어하고는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다녔네. 지금은 몰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면 언어의 혼란이 오지 않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사는 거예요. 단어가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탄식은 참 많이 나와요. 부족장 시대도 많이 나와 있고 사사 시대도 많고 선견자 선지자 시대도 많아요.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 사울 왕 시대 이후로부터 그 마지막 왕까지 있는 동안에 왕들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산당에 제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경에 또 보면 그러죠. 금으로나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을 절하지 말랐는데 임금님들이 거기에 가서 절을 하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역대 지략에 기록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어요. 에티오피아의 악숨에서부터 시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산당에 있는 제단을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버지의 탄식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생각하죠. 새로운 기적의 역사, 시작과 탄식이죠. 오늘 이런 탄식을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탄식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나오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마구간에 태어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이동했다 그래요.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그것을 지금도 신화로 믿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먹었던 그 우물이 있는데 지팡이로 한번 딱 찍으니까 물이 나오더라 이거야. 지금도 100년에 한 번씩 우물 구덩이를 만들고 지붕을 씌워놨어요. 무슬림사에서도 동방박사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또 다윗의 묘를 만들어 놨는데 100년에 1m씩 증가한다면서 이맘이 거기에 앉아서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을 믿지 않으면서 다윗의 무덤을 도우는 건 뭡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30년을 사시면서 체인지업을 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전환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전환점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장면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그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아요.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다 이기시고 첫 번째 마을에 가신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 간에 갈릴리 마을이라는 그 찬양을 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를 걸으셨는가? 이거예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인간 냄새나고 바닷가에 그 냄새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은 가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광야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놓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처음과 나중이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합니다. 본질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동일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의 철학이 확실합니다. 미션 철학이 확실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가버나움 땅으로 가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또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해당에서 전도하셨죠. 해당에 들어가서는 한편손 마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자 그 손 마른 자가 치유를 받고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곧바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는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음 사역을 또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돌돌진 만큼 거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나와서 영적 운동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혈전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사람, 한쪽 발을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금질하는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도 했지요. 그뿐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돼지떼에게 가서 나가라고 명령하셔서 그를 치유하기도 하셨잖아요. 세상의 관료들, 정치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과 논쟁을 보아야 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논쟁하기 싫고 다투기 싫고 말싸움하기 싫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나면 곧바로 산으로 가셨고 광야로 가셨고 들로 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왔어요. 자석과 같이 따라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한두 번 탄식한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 때문에 탄식했죠. 빌립 때문에 탄식했죠. 가룟 유다 때문에 탄식했죠. 베드로 때문에도 탄식했어요. 무엇보다 베드로의 이중성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 아파했어요. 무슨 이중성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베드로 때문에도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은 침묵하시면서까지도 그를 향해서 바라보기만 하셨죠. 가룟 유다, 욕심이 많잖아요. 돈 욕심이 많잖아요. 가리워진 눈이잖아요. 분별 없는 행위죠.
정치가들과 결탁해서 움직였던 그 사람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탄식하고 계셨지만 드러내지 않으셨죠. 더 충격적인 것이죠.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알아봤습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10분 지나니까 아시는군요. 그전에 모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오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다. 너희 선생이다. 너희는 내 제자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탁.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만 봐도 탄식할 소리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 그 14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들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제자들 같아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했냐? 눈이 댕그러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어요. 관심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관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요.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뭘까요? 경청과 기억이라는 삶의 패턴을 잃어버렸어요. 평소에 3년간 같이 광야, 들, 해당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청과 기억이라는 삶의 패턴에서 깊숙이 생활하고 있지는 못해요. 수많은 카페가 요즘에 집 밖에 나가면 있지 않아요?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핸드폰 보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 같이 있고 싶어요? 더러워서 못 있지. 그 자리 떠나고 싶어요. 나는 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 앞에서 문자 보내고 있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없니? 일어나고 싶어요. 대화 단절이 뭐예요?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문자 보내는 거,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자기 일 하는 거, 넘겨보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상실시켜 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더럽게.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상대방 앞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무시당했겠어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상식적인 것을 제자들이 벗어난 거예요. 이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돼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고 최소한의 규례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인간사의 도리인 거예요. 이건 율법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 거기에 왔는데 환영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책망을 받고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책망을 받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밥상에 앉으면 13명, 12명이 앉았어요. 대가족이었어요. 그니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밥상 따로, 여자들 밥상 따로, 남녀 구분이 분명했어요. 저는 장남이라고 할아버지 밥상머리에 앉아서 특권이야. 그런데요, 할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들거나 수저를 먼저 들지 않을 때 제가 먼저 들잖아요. 그러면 날벼락이 났어요. 이런 그다음 뭘까요? 이런 싸가지가 이래 나와요. 여기 그냥 바로 노인 입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수저 다 들고 아버지 수저 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제 차례가 오면 먹는 거야.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생선이 밥상머리에 왔다. 제가 먼저 가면 탁 칩니다. 감히 어른이 먼저 대지도 않은데 누가 먼저 생선에 젓가락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생선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근데요, 거기에서 뭘 배웠어요? 예의를 배웠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저 세상 천국에 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 그리워. 저는 그것을 지금 탁 하나 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밥상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에요. 대화의 공간이야. 근데 과거의 어른들은 그 대화의 공간이 아니라 공포의 공간이었어. 생각이 있고 틈만 나면 빨리 밥을 먹고 떠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식사 예절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완악한 것을 꾸짖고 순수하지 않은 것을 놓고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탄식과 책망과 그 다음에 위임 명령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식탁에서. 이거 하나의 교육이죠. 제자 훈련이죠. 대단한 역사라고 봐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같고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철학이 바뀌었어요. 매일 3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그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도 보았어요. 환상도 보았어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생애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교회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는 얼마나 대단한 남자였습니까? 그는 로마서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에 8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화목을 위해 죽으셨다. 6장 4절에 그가 살아나심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바뀌면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열한 제자와 같이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해요. 무엇일까요? 삶에 지치고 스케줄이 바쁘고 출장 가야 되고 몸이 피곤해서 쓰러질지언정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1초라도 예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굳세게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큰 부담을 갖지 마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이집트와 프랑스,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몇백 명씩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청년들이에요. 인터넷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슬람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중동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우디에서 보이지 않게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끊임없이 지하교에서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꾸짖었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갖고 꾸짖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명령, 위임 명령을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탄식 후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거침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열변을 토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이 어느 날 아침에 저 가슴을 팍팍 때리더라고요. 그게 뭘까? 신비의 계시로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도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는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해 왔던 것을 완벽하게 세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뭘까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해서 2년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 셋집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해서 바울 사도의 새방 값을 내줬어요. 월세를.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데 이 바울이 새방에서 하던 일이 뭘까? 보니까 로마의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사람을 닥치는 대로 만났어요. 차별 없이 만났어요. 거리낌 없이 만났어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요즘에 사람을 분별해서 만나잖아요. 친구가 아니면 잘 만나려고 하지 않지 않아요? 제가 제일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피해 다녀요. 아주 고약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피해 다녀요. 제가 코로나 시간에 티니지에 있었거든요. 2020년에. 티니지에 있는데 티니지 시내에 외국인이 없어요. 동양 사람이. 저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목이 짧아가지고. 차이나 이래요.
흑돼지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대인 그 있는 데 갔다가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장 만나고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배가 고파서 제노바의 시내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보니까 사람이 한 3, 40명 모여있어. 제가 딱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서 나갔어요. 식당 손님을 내쫓았어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 중국 사람이 코로나를 가지고 왔다고 다 일어나서 먹다 보면 들고 나가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만 먹었어요. 거기서 혼밥.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지. 걸어다닐 때마다 차이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트마트라고 베르베르 종족 있는데 마을에 가니까요.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다 숨어왔어요. 호텔로. 아침이는데 뭐 서로 인사하고 니하오 뭐 어쩌고 그래. 그럼 저보고도 니하오라고 그러고 내가 니하오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다 중국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티니지에 있었어요. 마지막 2월 달에 들어오는데요. 학위 수여식 전에 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에어프랑스 항공 노선이 끊기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참말로 3월 달부터 전 세계가 이제 통제되는 시대로 갔었잖아요. 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거 아프리카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 아프리카에 미쳤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일강의 물을 마시면 또다시 나일강 물을 먹으러 온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일강 물을 퍼먹지는 않았는데 그 물을 먹으러 계속 다니는 거예요. 우간다에서부터 시작돼서 케냐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청나이와 백나이를 거쳐서 이디오피아까지, 이집트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물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교해 볼 때 아시아보다는 아프리카가 저 정감이 있어요. 얼마나 정감이 있느냐? 인간미가 아주 차고 넘치고 시골에 가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시골 문화 같이 포근해요. 그리고 어머니 품 같아. 가면 안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현지인들한테 이제 한국 들어갈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나라를 왜 들어가느냐 그래요. 아니 한국이 불안한 나라라는 거예요. 남북한이 분류돼 있지 않느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느냐. 여기서 살아라. 아유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가야지. 여기서 가족 새로 만들면 된대요. 여자 많다는 거야. 결혼시켜주겠다 이거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농사져서 같이 먹으면 된다 이거야. 이 정도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포근해요. 우주적이에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한국에 왔다니까요. 왜? 가정사역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위임한 건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5가지 정도 아주 기가 막힌 그 담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마가복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끝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마태복음 6장 6절과 13절과 연결되는 건데 성령의 은사 다른 언어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주겠다. 언어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강력한 징표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뱀을 다루는 능력,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절대 보호해 주겠다. 저는 말라리아 3번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위험한 단계 몇 번 거쳤어요. 댕기열도 아팠어요. 아프리카 다니면서 그런 질병이 있었지만 정말 현지 의료진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약과 같이 야외에서 나는 풀 달여서 먹은 게 있어요. 그거 먹고 이 열이 내리고 치료가 끝났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으니까 또 가고 싶은 거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가는 목적 딱 하나예요.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에 아프리카에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연구해서 리서치해서 발표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교에 활력소를 일으켜 주자.
그런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뱀을 다루는 능력,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고요. 독을 마셔도 여러분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간증을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요. 코트디부아르는 경제가 아주 발달한 나라고요. 그 나라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고 2010년에 내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비잔이라는 그 도시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야우리 마을이라는데 그 마을이 99%가 무슬림이에요. 세습무당.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위 때부터 손자 손녀까지 세습무당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가면 언덕에 딱 올라서잖아요. 이 정수리에서부터 등허리에 땀이 납니다. 오싹오싹합니다. 영적으로 눌려가지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신학교 수의를 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수의라고 신학생들이 양복 입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양복 입는 거 아주 굉장한 걸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받으면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가운을 입고 가요. 아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 문 앞에다가 석사 누구, 뭐 박사 누구라고 문패를 붙여놔요. 프랑스 문화를 받아서 그렇게 돼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한번. 그 마스터 학위 써놓고 자기 이름 써놓고. 이 집은 뭘 전공했다 표시를 해놔요. 근데 그런데 성경책을 끼고 늘 가는 걸 보고 이분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당마을에서 온 젊이가. 뭐래냐, 총장님한테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되겠냐 한 거예요. 학력을 보니까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초등학교밖에. 그래서 교수회를 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특수 교육을 하자 해갖고 2년 동안 집중 교육을 해서 목사 한 수를 주어서 자기 고향으로 재파송을 했어요. 무당마을로. 무당마을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 한 수 받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1900년대와 1901년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동이틀 무렵이면 각 집에 있는 우상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요, 마을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무당이 사람의 배를 만지면 배가 갈라져. 창자를 꺼내놔.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만지면 표시가 안 나.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얘기 드릴까요? 내가 마라톤을 잘해서 우승하고 싶다. 살아있는 말을 다리를 잘라다가 갈아서 먹이면 지신 들어가고 1등을 해.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뱀이 날아다녀. 이 목사님이 집에 가는데 7번 독사에 물렸대. 7번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반응 있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 죽어야죠. 자녀들이 5번 뱀을 물렸대. 근데 이분이 새벽부터, 아니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마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강한 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80명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멘 해야죠. 강제로 해야 되나? 내일 아침에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럼 충청도지. 충청도는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맞아, 그래, 아멘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아멘이야. 여러분,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추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했는데 한 사람 죽었어.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한이 있는 가족들이 좀 센 무당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장례식 날 아프리카는 이 관을 어깨다 메고 갑니다. 이 관이 맸는데 이게 공중부양을 한 거예요. 마을을 돌아다녀요, 관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그 죽인 사람 집에 담벼락과 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이 무너져 있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교회 나오세요 한마디도 안 한대. 그 목사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을 했길래 마을 사람들이 돌아올까? 딱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요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이것이 그 마을을 복음화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새 위명, 새로운 명령을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만나는 사람한테 사랑의 교회 나오세요 이 말보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던져주세요. 진하게, 짠하게, 전율이 느끼게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키 속에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던져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뭔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기도를 여러분한테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의 교회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두마로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먼 곳에 가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케 하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소서. 한 번만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먼 곳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만신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권세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무시는 그날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눈으로 찬송가를 부르게 하시고 두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잘못한 것이 있사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먼 곳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어느 곳에서 인디언 마을에 가서든지 한인교회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낭송하고 선포할 때에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 머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인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근심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질병을 태워 주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상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더운 여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장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사업이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유학생이 있습니까? 주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봉사하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동백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돕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권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가는 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었던 그 축복, 삼손에게 주었던 능력, 기도원에게 주었던 능력,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